알 수 없는 놈이라고 하는 유머인데요, 바른생활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친구를 보면 여러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는 학생이 손을 들더니 선생님, 학생 왜 그러나? 저는 친구가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는 알 수 없는 놈이야. 알 수 없는 사람 많아요 여기에. 언제 그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인간미도 없애버리고 등 돌려버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천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사람 잘할 것 같은데 안 해서 이상하고, 저 사람은 못할 것 같은데 잘해서 또 이상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지만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겠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종잡을 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참된 행복이 뭔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각각의 처지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이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가난한 사람은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그냥 비싼 옷 팍팍 사가지고 입어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게 행복의 조건일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은 제발 좀 승진 승급해가지고 내 지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행복의 조건으로 걸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늘 시들시들해가지고 좀 몸 좀 튼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 전도자는 전도서 2장에서 하는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누릴 것도 다 누려봤고요, 그리고 얻을 것도 다 얻어봤고요, 그리고 즐길 것도 마음껏 즐겨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형편에 처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얻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전도자는 내가 다 해본 거니까 나같이 실수하지 마십시오,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충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1장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완전한 만족을 얻기 위해 온갖 육체적 쾌락에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지혜를 추구하고 온갖 수고를 통해 만족을 얻고자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되며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하더라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가운데서 한 가지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해 아래라고 하는 반복되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전도서 가운데 이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적어도 29번이나 나옵니다. 이 해 아래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신앙 밖의 삶, 그리스도 밖의 삶,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 이걸 해 아래의 일, 해 아래의 삶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고 신앙을 벗어난 삶은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행복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지만 아니야. 내가 드릴 말씀은 내가 돈을 벌어서 쓰지만 그 돈이 정말 요긴하고 가치가 있을 때 돈 쓰면 행복함이 있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가졌더니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보람을 느낄 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일부 예배 벌써 와가지고 일부 예배 한 200명 모이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지금 구석구석 요소에 가서 다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고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기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보람을 느끼면 행복하게 찬양할 수 있지만 보람을 찾지 못하면 정말 짜증나는 일이에요. 힘들고 뭐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되나, 뭐 적당히 믿지 뭐 이렇게 꼭 믿어야 뭐 천당에 A석 차지하나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것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도 모아도 보았고 명예와 권력도 가져도 보았고 뭐 뒤에 나오지만 또 엄청난 여인도 거느려도 보고 별거 다 했는데 행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로 11절에서 헛된 인생에 대해 말씀을 해요. 전도서 기자는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이모저모 살펴보면서 그것이 헛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1절로 3절에서 인생의 쾌락이 헛되더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그 아버지로부터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았고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그는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이에요. 통치 초기에는 그 부친 다윗의 뜻을 따라 통치를 잘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전한 믿음 가지고 주를 향하고 주를 찾았던 그 마음이 이제 배 좀 부르고 등 좀 따시니까 온데간데 없이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자꾸 세상적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신앙이 시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우리의 발걸음들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솔로몬이 초기에는 통치를 잘하다가 그리고 중반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세상의 부요 속에 빠지고 맙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호화로운 궁궐을 짓고 많은 처첩을 두었어요. 얼마나 많은 처첩을 두었는지 후비, 그러니까 왕후가 700명이었다고 그러고 빈궁 첩이 300명이었다 그러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말씀해요. 이렇게 많은 여성을 거느리고 첩을 두고 그리고 왕비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솔로몬 자신 스스로도 어떤 것이 쾌락인가 알까요?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술, 여자, 재물, 노래 등등 세상의 모든 쾌락을 마음껏 무제한으로 추구하고 또 원 없이 누려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나보다 승할 자가 누구냐? 나보다 더 누려본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돈이 많으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누구냐? 쾌락을 추구했으면 나보다 더 쾌락을 많이 누려본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지식, 이 모든 걸 나보다 더 가져본 사람이 누구냐라고 2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 이전의 사람들이 자기만큼 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본문에서 말씀해요.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다 얻어봤다는 거예요.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얻고 싶어서 그걸 목적하고 최선을 다해서 얻었을 때 순간의 만족이 있지만, 그러고 나면 또 한쪽에 허무감 있는 거예요. 공허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고 갖가지 부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황금을 얻기에 부산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시기와 투쟁과 반목이 판을 쳐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인생이 유한하듯이 물질 또한 헛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이 쌓아놓은 많은 업적과 재산을 결국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후손들이 쓰게 될 거라고 19절로 22절에 말해요. 이 말은 뭐냐? 결국 엉뚱한 놈이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재물도 이 세상에 있을 때 모두 필요한 것들인데,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도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뭐 100평의 아파트, 수십 평의 아파트 살아도 그걸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금 통장에 수십 수백억을 넣고 떵떵거리고 있어도 그거 다 못 쓰고 그냥 가는 게 인생이에요. 결국은 그 후손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 놈들이 다 쓰고, 아니면 그 물질은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사람이 다 쓰다 가는 게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업적과 치적일지라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사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왜 잘 믿어야 될까요? 뭐 때문에 열심히 믿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리가 없고, 회사에서 평가가 없다면 열심히 땀 흘려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상급과 벌이 없다면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상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준비요 과정이며 학교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세상과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면서 소망 없이 보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본서의 결론 부분인 13절로 14절, 24절로 26절을 보십시오.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해 아래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애후에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슨 일을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오늘도 저는 일부 예배 마치고 어느 집사님 부부를 잠깐 바깥 로비에서 만났어요. 이런저런, 거기는 이미 기념교를 헌신한 가정이에요. 대화 중에 목사님, 우리가 코타키나발루에 학교를 세운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또 그렇게 학교를 세우는 그런 나라나 또 그런 곳이 있을까요? Yes, okay. 우리가 관심만 갖고 눈만 뜨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할 때 집사님에게 선한 뜻이 있다면 기다리고 있으라고, 필요할 때 이제 조인하고 요청을 할 거라고. 누가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몇십만 원도 아깝고 몇백만 원도 아까운데 수천만 원씩의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기꺼이 그 돈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간증거리인데, 김필희 권사님 남편 된 유창웅 성도님, 참 멋진 사나이예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주의를 걸는 역사가 없어요. 이쯤 해놔야 절대 못 빠진다고요. 김필희 권사님이 선교지 갔다 오면서 자기도 마음에 소원을 품게 된 거예요. 나도 기회 되면 기념교회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고 한참 지난 뒤에 집에 와서 선교지 갔다 와서 또 그 얘기를 했더니 저 남편이 감동이 돼요. 그래? 해. 그리고 나 만변할 수 있으니까 빨리 헌금 갖다 내. 교회 나오지도 않는 신자도 아닌 유창우 성도님이 나도 만변할 수 있으니까 난 만변하기 전에 빨리 헌금 갖다 내라고. 그래서 금요일날 갖다 그냥 미리 내버렸어. 왜냐면 만변해서 안 돼 그러면 또 꽝이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헌당 예배하러 같이 모여요. 근데 그쪽 선교사 부부는 뭣도 모르고, 왜냐하면 저 집이 기념교회까지 헌신할 정도니까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인 줄 알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유집사님 하는데, 저분이 하여튼 일주일 선교 현장에 가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집사는 그냥 교회 등록도 안 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집사. 그래서 이거 마이갈이야. 내가 그랬어요. 군대에서 마이갈이 계급장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이야. 지금 처음 온 거야. 마이갈이 자꾸 집사를 부르지 말고. 그랬더니 입에 배 가지고 다 집사 정도는 줄 알고 계속 집사님 집사에서, 아하, 현경이 아빠 지금 마이갈이 집사를 계속 붙여줬는데 집사 역할을 하면 교회를 나와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같이 갔던 그 동역하는 여전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저기를 또 잘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돌아오면서 그날 저녁 금요 기도회부터 참석하기 시작하더니 저렇게 예배를 잘하고. 이야, 여러분, 돈 몇 천만 원 가지고 영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억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게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더 기뻐할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언제 기회 되면 그 목사님 한번 설교할 기회를 내가 만들겠습니다만은, 요양원하는 목사님인데 세상에 부평에서 바포 사역했대요. 노숙자 대접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노숙자가 왔는데 뭐 오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그래서 그래 밥을 좀 줬더니 그냥 한 그릇 먹고 또 두 그릇 먹고, 그래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빨이 여기가 다 앞에는 없어져 가지고 어금니로 깍두기를 씹다가 푹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국밥으로 이게 다 쏟아졌어요. 순간 이것을 갈라내면 안 되겠다. 그냥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더러운 걸 그냥 먹은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나 못해요. 난 못해요. 더러워서 못 먹어요, 나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 쳐다보더니, 목사님, 나 여기서 좀 살면 안 되냐고.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냐고.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목욕탕에 가서 씻기고 다 해가지고 서 같이 숙식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쯤 지났을 때, 목사님, 이렇게 귀한 일 하는데 남의 집 세우다 살아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나하고 어디 좀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 따라온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요즘 한참 뛰는 용인 원삼, 여기 SK 하이닉스가 거기다 엄청난 투자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보상 때문에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리 가더니 땅을 1000평짜리를 주면서 여기다가 건물 져가지고 하십시오. 노숙자가. 그러고 또 저쪽 지금 요즘 수용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또 3000평인가 논을 또 주더래요. 아, 나 필요 없다고, 나 목사라고, 이거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아이 내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한테 자기 전답 다 이렇게 상속을 주고 이건 자기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준다고 다 명의도 이제 인정해주고 해서 거기다 요양원을 1000평에다 진 거예요. 거기도 수용돼서 지금 이제 하여튼 보상받아서 더 크게 더 현대식으로 지켜야 될 텐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아들들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돈 뭐 몇천 평짜리인가 그거 좀 돌려주시면 안 되냐고. 지들 다 줬는데도 돌려주시면 팔으면 한 2억은 도로 목사님한테 주겠다고. 그래서 아 그러라고, 나 뭐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그럼 당신들 가져가라고 줬대. 안 줬으면 요새 보상받아서 억수로 부자 되는 건데 괜히 그거 줘가지고 1000원도 안 주더래. 팔아먹고 그냥 지들이 다 팔아먹고. 근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 쓰는 거예요. 대바라져가지고 계산하고 차별하고 이러면 안 써요. 난 정말 존경스럽더라고. 아, 하나님이 당신같이 이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쓰시는군요. 정말 훌륭하다고. 보통 사람이 하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팀들 가가지고 그 음식 자체도 못 먹겠다고, 그건 뭐 침에 든 것도 아니고 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영역의 일은 무엇이든 헛되지만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람있고 행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피조물 된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서만 참 희락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이 있을 때만 행복한 거지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죽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혹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무엇이든 계획한다든지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올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실체, 실존을 인정하면서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게 경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정도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고 동물은 동물이 가야 될 길인데, 목사가 목사의 길을 갈 때 정도를 간다고 하는 거지 목사의 길을 벗어나면 외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가 자기 본분에 맞게 올바르게 행동할 때 정도를 간다고 그러지 그걸 벗어나면 외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도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주께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만 정도로 행하게 되고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참 희락의 삶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눈 뜨고 지켜도 허사로다. 너희가 뭔가 이루겠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는 수고에 떡을 먹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그래야 잘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를 거두고 영으로 위해 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명성 가족들이여, 우리는 영적인 데 투자하고 성령으로 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